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사도행전 5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기독교 역사, 아니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속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할까요? 정의를 좋아할까요? 옳은 것을 좋아할까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할 것 같고 정의를 원할 것 같고 옳은 것을 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것, 그죠? 정의, 진리 좋아해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요, 요즘에 이제 뭐 유치원도 그냥 공짜, 중고등부 공짜, 요즘에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요, 중국도 그랬어요, 북한도 그랬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랬어요.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좋죠, 그죠? 밥도 공짜,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심지어 돈까지 줘. 좋죠? 할렐루야? 좋잖아요. 받아버릇하면요 좋아해요.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한동희 전사님, 만약에 전사님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데 남편이 150만 원, 200만 원씩 써. 아니면 100만 원 버는데 빚을 자꾸 져서 막 쓰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여행도 시켜주고 막 옷도 사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왜 안 좋아요? 빚이잖아. 지금 우리요 빚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15만 원 뭐 얼마 받아요 보통? 1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뭐 얼마 받는다면서요. 그거 받은 거요 여기 후손들은요 그거 갚을 때는 몇 곱절로 갚아야 돼. 그냥 받아서 좋대. 그리고 쇠고기 사 먹고 뭐 쓰는 거 좋대. 근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은데 그냥 줘요? 여러분요, 저는 공산국가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처음에는 주는 게 좋은데 그게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옳은 것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아. 지금요 우리나라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내 편이야 무조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무조건 내 편이야. 그런데요 시대가 악해지고 죄악이 흉흉할수록 진리가 무너져요. 정의가 무너져요. 옳은 것이 없어져요. 정의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역사 속에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던, 이거는 자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선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감사해요? 싫어요? 감사하지.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선지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우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우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환난 속에 핍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이것의 증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봤다고 하는데도 싫어해. 성경을 볼게요. 이제부터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없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죽이고자 했어요. 지금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듣고 크게 화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복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화내. 오히려 죽이려고 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복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박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구세주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붙잡혀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은 공의에 끌려가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국회 아니면 청문회 하러 끌려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사내들은 공의에 끌려갑니다. 그리고요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해요.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시작.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열받아가지고요 저 사람들 없앱시다, 죽입시다 이러는데 중재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누구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요 최고의 그 당시에 율법 학자였어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서울대학교 박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최고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공회 중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죠. 공회 중에서 딱 일어나서
사도들 너희들 나가 있어. 잠깐 저쪽으로 끌고 나가. 그래서 나가게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믿어야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분명히 집사요, 권사요, 장로야. 근데 이상하게 정치 쪽으로만 가면 색깔이 없어져. 색깔이 없어져. 아니, 적어도 집사 정도 돼도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요? 적어도 집사 정도 됐으면요 3년 이상이야. 근데 당의 뜻이라면 그냥 따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야.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에요. 대중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조심해야 돼. 특별히 지금 사람들은요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어. 근데 너희들 신중해야 돼. 여러분요, 모든 일은 신중해야 돼. 어떤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았는데 막 울면서 엄마 나 죽게 생겼어, 엄마 나 죽겠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 딸인데 딸 목소리도 구별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막 울면서 하니까 빨리 내가 계좌 보내줄 테니까 돈 보내라고. 근데 그게 자기 딸이 아니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황하거나 급해지면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니까. 목사님,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이불에 불이 붙었대. 불이 났대요. 형은 자고 있고 불장난하다가 옛날에 등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성냥 하나 이렇게 해서 팍 거기 얼마나 재밌어. 왜 재밌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등잔을 엎었네. 이게 기름 아니야. 휙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요 소리를 못 지르겠더래.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이러고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여러분요,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당황하면 그런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황할 때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정신부터 차려야 돼. 근데 정신 못 차리면요 당황한다니까. 왜 아이들이 조금만 이게 무릎도 안 되는 데서요 빠져 죽어요. 애들은 욕조에서 빠져 죽잖아. 그것도 5살 6살짜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팍 넘어가서 코로 물 한번 들어가잖아요. 정신 못 차려요. 어른 같으면 코로 들어가도 에이 하고 일어날 텐데요, 애들은 그게 안 돼. 정신이 없어. 팍 해서 코로 한번 물 들어가면요 일어나질 못한다니까. 중심 못 잡아요. 일어나다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그러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 아멘. 그래서 가멜리엘이 좀 신중하게 하자 그러면서 2가지 예를 들어요. 자, 36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첫 번째 예예요. 지금 가면 실제로 이 당시에 이렇게 있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막 사람들이요 400명이나, 이거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예?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사람 따라가서 사람들이 모이고 400명 정도 된 거는 그 당시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드다가 죽었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없어졌어. 또한 예를 들어요. 37절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38절 39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 아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거 무너진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 부활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막 전해요.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지금 중재하는데 얘들 내버려 둬라.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다 흩어진다. 지금은 이래도 예수 죽었으니까 다 흩어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둬. 그런데 중요한 것은 39절 시작.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들 무너뜨릴 수 없어. 여러분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성경을 없애고 예수 믿는 걸 없애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고 쫓고 막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증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요, 이 대적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말이에요. 사람하고는 싸울 수 있어, 욕할 수도 있어. 전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하면 안 돼. 그렇지 않나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는 많은 교회 다니니까 다녀보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거는요, 교단 상관없어. 그 정도로 시대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많이 들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요. 권위. 제자들에게 제자의 권위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 제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배워야 돼요. 전 그게 옳다고 배웠고, 전 그게 옳다고 봐요. 성경으로도 맞아. 물론 제가 엉뚱한, 여러분요, 제가 전 봐줄게, 이러면 이거는 뭐 따르면 안 되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죠? 최소한 3년 정도만 다녀도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재림 예수로 보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알고 보니까 납니다. 막 이러면 그런 거는 순복하면 안 되지. 왜? 성경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라면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요, 마귀가 하나님께 쓰는 대적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했죠, 그죠? 이게 무서운 말이야.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권력기관, 예?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의결기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 여러분요, 사람들에게서는 한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하죠. 뭐 1년에 몇 년에 10만 명이 전도됐다네 막 그래도요, 사람으로부터 난 거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 옆에 뭐 귀신 쫓아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분 돌아가셨나요? 김기동? 돌아가셨죠? 또 여기 누구야? 중앙교회 만민중앙선교회 이재록. 그게 계속 모일 것 같죠? 오래 안 가요. 그거 오래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뭐 참 아버지고 어머니고 한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고 뭐 재림주고 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활동하는 사람 30여 명 돼.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는 무너져요.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무너진 적이 없어. 그래서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 이 능력은요, 막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게 능력이야. 왜? 그 전에 조리 돌린다는 말 아시죠? 옛날에 막 바람피다 걸리고 그러면, 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었어요. 옛날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조리 들림을 한 적이 있대요. 진짜 빨개 벗기고 막 이렇게 목 해가지고 끌고 다닌대. 얼마나 창피할까. 능욕.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이게 능욕이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어떻게 여겨? 능력받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여겼어.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 전도하러 갔어. 근데 사람들이요, 저게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하면서 막 손가지를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욕하고 막 그러면 솔직히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뭐 내가 이거 해야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시작.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기뻐해야 돼. 물론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욕먹는다면 그건 회개해야지. 그죠? 내가 뭐 죄짓고 못돼서 욕먹는다면 그건 회개해야지.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욕먹는 거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